대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주쯤 되어진 것 같은데 신방을 가면 성도들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을 나눕니다. 그런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현재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십니다. 같이 있는 구역의 식구들이 오래 한 구역에 있어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곤 합니다. 왜 그렇게 대신마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듣고 계심을 알기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여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내어놓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제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좀 뒤늦게 그 객석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객석에 앉아있던 분들이 그 젊은 부부 아이를 바라보면서 빙그레하고 미소 짓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어서 다 잡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프로를 인도하고 있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쓸모로 보면, 쓸모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쓸모로 보면 저 아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환하게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때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때는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뒤집기만 해도 우리 엄마는 박수를 쳐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보아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 곧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왜 복음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본문에 표현된 오페일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형제와 같이 되는 것이 마치 빚을 갚듯이 당연하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뒤집기 한번 하고 옹알이 할 때에 박수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배시시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가져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의롭고 부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더 사랑하십니다. 2월 달에 함께 보았던 영화 중에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살 때 선장인 아버지 밑에서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군에 입대하지만 그 엄격한 규율을 이기지 못해서 탈영했다가 곧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 그 반항심이 극에 달했을 때에 노예 무역선에 오르게 되어지고 해군에 복무했던 그 경험이 곧장 선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그 노예 무역선을 타면서 사람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온갖 못된 짓은, 방탕한 짓은 다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3살 되던 해에 뉴턴이 브라질에서 또 다른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 배 안에서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 중에 대서양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서 간신히 배를 건지고 또 대부분의 노예를 살려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뉴턴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 만난 감격 때문에 16년 동안 독학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고 지은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들고 오면 성막 앞에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 그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그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큰 온전한 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전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비한 대제사장이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 말은 죄인을 향하신 그분의 태도가 한없이 동정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병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근거는 예수의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되심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음식도 잠자리도 생활도 불편하기 그지없는 곳인데 말입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훈련하기 위해서 나가셨습니까? 광야는 빈 들이고 텅 빈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한 식탁이 가득한 궁궐 같은 삶이 날마다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이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으로, 때로는 지켜내지 못한 가정의 문제로 울고 있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던 혹은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혹은 떠나가 버린 것 같은 홀로 빈들에 서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자비, 나를 향한 동정의 마음입니다. 인생이 험하고 밤이 깊고 고달플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그 동정심으로 죄인들을 도우시려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광야 같은 자리, 나의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러 홀로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눈가가 짓무르도록 눈물이 흐를지라도 주님 거기에 찾아오셔서 우리 어깨 위에 손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셨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자기를 쫓는 모든 자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에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 그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속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과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속의 개념보다는 화해의 개념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고 간과하십니다. 이 일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신 그것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 그런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죄인 되었을 때에 화해자로 찾아와 주신 분이라면 죄의 문제도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혹은 광야 같고 혹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경험이 있더라도 주님
어디 계실까요? 무엇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듯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사탄의 유혹이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것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거리에 날마다 노출되어 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조차 이겨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의 현장은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달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위험에 빠진 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오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여기 돕는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삶의 곤고한 현장에,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의 성교가 일어나야 될 그 현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리스도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도우십니다. 그것이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해도 달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막막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때로는 광야 같은 삶 때문에 기도 카드에 제목을 적어서 내어놓습니까? 그때에 나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자비와 신실하신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감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